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같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5장에 이어 6장에도 계속되어집니다. 5장에서는 주로 율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나팔을 부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몰래 하지 사람들한테 광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은연중에 외식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죠.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둘째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서 탁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 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 부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즉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잡다하게 많은 말을 하는, 특별히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비슷하게 외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래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용서해야지. 왜냐하면 곳곳마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용서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막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올라서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감정이 이게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경고의 문구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어떤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금식할 때 사람들이 아마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 씻고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갚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금식은 경건의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무엇인가? 만일 그렇게 금식이 경건해진다면 고행하는 다른 종교가 더 신령하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종교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당연히 땅에 재물을 쌓아두죠.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당시입니다. 동록과 점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요즘이야 집안에 숨겨두지 않죠. 은행에 맡기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했죠, 예전에.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어딘가? 이 땅에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 있는 구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재물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당연히 눈이 밝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눈이 어두우면은 볼 수가 없죠. 눈이 밝으면은 길을 잘 찾지만 눈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갑자기 보물 재물 이야기하다가 눈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부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2절과 23절을 분명히 재물에 대한 내용일 건데 눈을 씻고 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속담 있죠. 재물에 눈이 먼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쌓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눈이 나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 라흐 해서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인색하다. 유대인들은 알죠. 눈이 나쁘다 이 말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구두쇠죠. 돈만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 토바. 히브리 말로 눈이 무엇인지 알겠죠? 눈은 아인이란 말입니다. 아인. 너그럽다는 맛이죠.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재물과 연관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로 22절과 23절이 이제 문맥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보이는 재물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요. 예전에는 내일 먹을 음식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내일 먹을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을 걱정합니다. 나의 노후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시대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는가? 창고도 없는데 다 때가 되면 먹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이 영광 자기 신의 어떤 영광을 통해서 그런 입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장의 길이나 생명의 어떤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의를 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꿈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이나 이 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좋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쉬움이 어떻습니까? 다 이 길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은 아니다, 제 아들에게 이러한 삶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